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Matthew 25 verse 14 to 19이고요. 신약 성경 43, 44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은 다르게 사는 용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괴짜로 불리는 사람들 중에 뭐 여러 사람 있겠죠. 괴짜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뭔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이 처음 돈 번 게 그 집투라고 하는 코퍼레이션을 설립해서 돈을 처음에 많이 벌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역 정보 지도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로 따지면 예전에 옐로우 페이지인가요? 그런 거 이제 종이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CD로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회사에 이렇게 파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에 다른 회사에 이거를 팔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쓰면 크레딧 카드가 뭐 비자나 마스터 카드 쓰잖아요. 너무 이게 독점하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지금 페이팔의 전신인 엑스닷컴을 설립하게 되죠. 이것도 대박이 나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테슬라라든가 또 뭐 스페이드 X 어떤 우주 산업 하는 그런 것들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강자로 자기매김한 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 자꾸 뛰어들어요. 뭐 나사 가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좀 뛰어넘어 다른 세계를 꿈꾸며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르게 사는 건 참 용기 있는 선택인 것 같아요. 뛰어들어서 그렇게 걸어간다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애플 창업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 친구인 것 같은데 제 친구는 아니고 스티븐 잡스죠, 그죠? 스티븐 잡스 한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이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였던 것 같아요. 스티븐 잡스가 자기가 만든 애플에서 쫓겨나서 이제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구원투수로 1997년도인가요? 등장을 하죠. 등장하자마자 하는 게 뭐 신상품부터 시작해서 신제품, 부서, 진행 중이던 모든 개발 제품들을 다 폐기시켜 버립니다. 한마디로 새롭게 뭔가 꿈꾸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다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임원들, 많은 직원들이 막 항의하기 시작하고 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티븐 잡스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저항 세력을 잠재우는 한마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고. 기존의 모든 관념, 관습, 선입견, 생각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다르게 생각할까, 여기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결국 다르게 생각한 그가 뭐 아이팟, 아이폰, 또 아이패드와 같은 제품들을 또 등장시키고
애플의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내게 되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를 비롯하여 뭐 스티븐 잡스도 마찬가지고 다르게 산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더라고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하던 사람들이 뭔가를 또 이루어내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구글 아시죠? 구글도 당시 인터넷 시장은 메인 화면에 광고를 받아서 띄워주고 돈을 벌었어요. 인터넷 광고가 사이트에 난무할 때 과감하게 메인 화면에 뭐예요? 인터넷 광고를 다 싹 없애버린 겁니다. 구글 들어가면 뭐밖에 없어요? 검색 창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른 거 없어요. 아이키아도 다들 가구 업체 하면 이제 가구를 뭐 조립해주고 배달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다르게 생각해서 사람들 스스로 조립하게 했습니다. 전에 이제 미국에 진출했던 미니 쿠퍼 같은 차도 큰 차만 선호하던 미국 시장에 너무나도 작은 차라는 것을 역으로 강조했죠. 여러분 만약에 구글이 다른 회사들처럼 메인 화면에다가 뭐 광고 놓고 아이키아가 다른 회사들처럼 친절하게 조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니 쿠퍼가 작다는 이유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이라든가 또는 아이키아 이런 것들 다 없었을 겁니다. 당연하기를 거부하고 평범한 것을 거부하던 이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걸어가고 모두가 생각하고 모두가 바라보는 넓은 길을 거부하고 남들 가지 않는 좁은 길,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힘쓰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발걸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고 찾지 않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씁니다. 넓은 길, 넓은 문, 대세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과 방향은 대세가 아니라 오로지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데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말하는 공식을 대입해서 그것만 따라가고자 한다면 교회가 힘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과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교회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하고 다를 게 없다면 어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인이 타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종들을 불러 달란트를 나눠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죠. 본문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자, 여러분,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그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장사를 해서 그거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이야기하죠. 그에 비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자, 어떻게 했다고 해요? 1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뒀대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왔습니다. 자, 주인의 평가가 어땠나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21절, 23절 보시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이와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긴 이들을 향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기쁨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도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천국 잔치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뭐예요? 24장과 25장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달란트 비유 바로 다음에 보시면 31절부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세요. 최후 심판 하나님이 어떻게 구분하시고 어떻게 저지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나의 나라로 함께 와서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그에 비해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26절 보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세요. 30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유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열 처녀, 기름 등불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문이 닫히고 밖에서 슬피며 이를 간다고 했죠. 주님 만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아니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 이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손해 봤나요? 주인한테 무슨 뭐 심각한 어려움을 끼쳤나요? 아니잖아요. 원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거 아닙니까? 땅에 묻어뒀으니까. 그런데 이유를 못 남겼으니까 너는 쓸모가 없다고 내쫓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거 좀 주인이 뭔가 불공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 다음에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지금 이 본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윤 못 남겼다고 심판하신다면 주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 우리가 당시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땅에 묻었대요. 대부분 많이 이렇게 했답니다. 둘 데가 없잖아요. 돈을.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이 자기 땅에다 파가지고 돈을 묻어뒀대요. 여러분, 우리 천국 비유 보시면 농부가 막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되게 생소한 이야기 같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야기인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인 겁니다. 왜요? 그런 일들이 많았대요. 재산을 모아서 두는 방법은 땅을 파서 거기에다 묻어두는 겁니다. 근데 뭐 전쟁이 나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의 천국 비유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대세를 쫓아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똑같이 한 거예요. 크게 문제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은 땅에다 묻는데 돈을 그 대세를 거슬러 그것으로 뭘 한 거예요? 장사를 한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은 같습니다. 그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들은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을 거부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삶을 거부하고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한 거예요? 당연한 삶을 그냥 똑같이 살아간 겁니다. 세상이 이러하니까 나도 그러하겠다라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두 분류의 사람들 모두 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심판대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칭찬을 받은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평범하게 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책망을 들은 사람은요, 당연하게 모두가 그러한 대로 똑같이 그냥 살아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당시 시대적 상황은요, 돈을 숨겨놓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땅을 파서 묻어뒀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손해본 것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건. 당시에 뭐 은행이 있나요? 뭐가 있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땅에 돈을 숨겨두었다고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이 한 달란트 땅에 돈을 묻은 종을 책망할 때 뭐라고 표현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대체 이해가 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종이 달란트 말고 다른 하는 일 없었을까요? 종으로 그는 분주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종으로 이 집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분주하게 바삐 움직였을 겁니다. 모두 다 바쁘게 자기 할 일들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 혼나나요? 책망을 받나요? 쫓겨나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란트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다 그 달란트입니다.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투자해서 영혼을 얻든지, 아니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든지, 마지막 때에도 두 분류의 사람들로 나눠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그냥 그저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눠질 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그냥 영원한 것 다 잊어버리고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눠질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를 기반합니다. 믿음은 대세를 거슬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 때론 그것이 바보 같다 소리 듣는다고 해도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가냐, 욕 먹어도 그렇게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마치 연어 떼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처럼 세상의 강물을,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의 강물을 거슬러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게, 올라가는 게 왜 힘겹고 왜 못하고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왜 다르게 살 용기가 없을까요? 말씀대로 다르게 살 용기가 왜 없는 걸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들 재산이 있으면 뭐 했다고요? 땅 파고 묻었다고요. 근데 혼자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말아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두려움 없었을까요?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론 머스크도 실패 계속했습니다. 그죠? 시대의 사기꾼이다, 뭐 별별 소리 다 들었어요. 이대로 실패한 채 끝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왜 없겠어요? 당연히 두려움 생길 거 아닙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세를 그냥 쫓아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대로 안전하게 땅 파고 묻은 거 아닙니까? 달란트를. 여러분,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북한에 보신 분들을 만나다 보면 겉으로 자꾸 많이 치장해요. 뭐 이것저것 명품 뭐 백을 들고 자꾸 뭐 이것저것 꾸미고 뭘 자꾸 붙이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는 마음 일부에 사람들이 내가 북에서 왔다라고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기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당하잖아요? 그러면 명품이 아니고 아무거나 입어도 주눅 들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명품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혹시 나를 낮게 볼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열심히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게 비단 북한에서 오신 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마음에도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대세를 쫓아 세상이 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 뒤처질까 봐,
나만 소외될까봐, 무시당할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르게 살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참 무서운, 참 쉽지 않은 것 이유 중에 하나인 건, 맞아, 그래, 두려워해서 내가 다르게 살 용기가 없지.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님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나 하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요. 자, 여러분 한번 딱 회개하고 나면 다시는 두려움이 안 생기죠? 영원히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여러분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 바로 두려움이 올라오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나는 오늘 결단코 두려워하리라, 결단해야지 두려움 올라오는 분 계세요? 저는 오늘 두려워할 것입니다, 열심히 결단해야지 막 두려움이 갑자기 생기고 올라오는 분 계세요? 나도 모르게 두려움 올라와요. 그죠? 그게 욕심으로 살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 같은 겁니다. 뭐 고혈압, 당뇨 같은 것처럼 계속 싸우고 계속 관리하고, 질병도 잘 관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관리하고 싸우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별거 아니야 하고 두면 그대로 그냥 그렇게 두려워하며 세상과 동화되어서 거기에 끌려가다가 우리를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나요? 두려움 어떻게 제압하나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뭐가 없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는 뭐가 있대요? 형벌이 있대요. 무슨 말인가요? 두려움 속에 버림받을까, 소외당할까, 여러 가지 두려움 끝에 형벌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요? 온전한 사랑.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가요? 조건이 붙는 사랑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애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너 말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조건을 붙이는 사랑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격이 잘 맞아서, 말이 잘 통해서, 얼굴이 이뻐서 조건이 있는, 혹은 조건이 붙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럼 조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떠나는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버리는 겁니다. 조건 있는 사람은 이렇다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안 하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버리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랑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누구의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주님께 한 약속을 다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어도 주님은 신실하셨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졌어도, 깨어지고 버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누구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붙이는 사랑은요, 이 두려움이 근간이 되어 있어요. 내 미모가 사라지면 나를 무시하겠지. 더 많이 화장하고 더 많이 꾸미고 더 많이 붙이죠. 옷차림 더 갖추고 내가 돈을 잃으면 나를 힘들게 할 거야. 이제 이런 두려움이 근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어때요? 내가 가난하나 병들었으나 망했으나 흥했으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주님의 증표였어요. 저 십자가는 우리를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아들로, 창녀에서 신부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믿음으로 다르게 살지 못하는가?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내 달란트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게 남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게 나을 것 같은 겁니다. 본전이라도 남기는 게 낫지, 괜히 꺼내서 사용하다가 본전도 못 찾고 다 별 볼 없는 이거 가지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주님이 너희 중에 있는 거 가져오라고 해서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요. 너무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죠? 성인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영광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주님께 드리면 주님 수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교의식으로 내 달란트 별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맞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 드리면 주님 수준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드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주님 수준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면 주님 수준으로 일하십니다. 왜요? 원래 다 주님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 거지. 여러분, 근데 제가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주님께 뭐 달라고 자꾸 뭐 굳이 달라고 왜 기도할까요? 주님 거면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되지. 하나님, 주님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주님 나라 위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뭘 줬다 뺏어요. 그냥 드리면 되지. 원래 하나님 거라면. 내 욕심 아닙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저희가 라오슈라고 부르는데 중국말로 이게 선생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름을 몰라요. 다 그렇게 불러서 이분을. 한국의 박봉 목사님 사택에 이제 섬기시는 어떤 분이신데, 이분이 사택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라오슈를 문 앞에서 보시더니 꽉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언 기도였는데, 사택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냥 버려진 아이들 4명의 엄마가 됐어요. 근데 결혼도 안 했거든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4명의 버려진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일이니까 별로 그냥 그렇게 하시겠지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어쨌든 근데 아이들을 잘 열심히 섬기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누가 이걸 보고 대단히 귀하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버려지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나가시던 목사님이 꽉 끌어안고 기도를 하시는데, 예언 기도를 하시는데, 네가 이곳에서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다 기억하신다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 라오슈가 한켠에 늘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중국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근데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오열을 하는 거죠. 울면서. 박병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막 씩 웃고 계시고, 왜냐하면 미리 다 이야기하셨거든요. 라오슈한테. 여기서의 섬김과 헌신을 주님 기억하신다. 중국에 있는 가족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이야기 다 했거든요. 근데 라오슈가 안 믿었어요. 근데 나를 잘 모르는 분이 오셔서 갑자기 나가려고 하면서 끌어안고 기도를 하시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보잘것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 아이들을 돌볼 때 주님 그걸 기억하시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르게 사는 용기를 가진 자를 주님이 주목해 주세요. 이삭이 우물을 팠죠. 근데 팔 만한 곳에 판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메워놓은 거거든요. 열심히 판 거예요. 물이 나와요. 아, 잘됐다, 감사하다. 근데 누가 시비 걸어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또 시비 걸어요. 야,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거는 내가 사용해도 된다. 니네가 다 막아놓은 건 내가 다 뚫었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거 주어진 자리 아니냐. 근데 싸우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내줘요. 딴 데 가서 또 파요. 물이 또 나와요. 야, 잘됐다 하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와서 또 시비 걸어요. 다른 사람들이. 또 내줘요. 계속 내줘요. 바본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싸우지 않고 주님 방법대로 계속 내줘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생각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딱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곳에 파도 또 시비 걸고 다른 곳에 파도 또 시비 걸어요. 또 양보해요. 도대체 얼마나 양보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건지 옳은 건지, 당하게 사는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잘 몰라도 다투지 않고 끝까지 양보해요. 끝까지 그렇게 옮겨다닐 양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편에 서면 주님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 결코 잊지 아니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저히 잊으실 수 없는 그 인생,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비록 미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지만 삭개오처럼 주님의 시선이 멈추게 하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살 용기가 있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물 내준 거 바로 앞에 보면요, 창세기 26장 그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삭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넘어지고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께 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엎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제 모습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늘 신실하셨어요. 저는 늘 한결같이 주님 따르지 못했어요. 때론 이삭처럼 넘어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잊지 않으시는 흔적을 가진 이삭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당시 대세를 거슬러 살아가는 용기를 가진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마치죠. 제가 좀 목이 좀 잠겼잖아요. 이제 아직 금요일 집회하고 토요일 집회하고 어제 집에 들어오니까 밤 12시였어요. 제가 조금 목이 조금 잠겼는데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기 전에 어떤 성도님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인사를 하세요. 이제 딸을 2명 데리고 와서 누군지 혹시 아시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잘 모르겠다고, 누구시냐고 이 말씀을 드리니까 안데이 성도님 기억하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안데이 성도님 아내분이시고 그 딸 2명이었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안데이 성도님은 정말 이 시대에 믿음으로 다르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뵀던 게 한 3년 전, 3년 더 됐나요?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안대희 성도님은 안과 의사시고 아내분은 간호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병원 차려서 잘 일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암 4기 판정을 받아요. 1년밖에 병원에서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 또 그냥 또 열심히 그냥 그렇게 일하고 막 사시다가 임파선에 또 이제 암이 번졌는지 어떻게 돼가지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분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를 계속 다녀오시는 거예요. 2018년도에만 4번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2019년도 되시고 또 남미 선교 다녀오시고 그 몸으로 여러분 위를 다 이미 잘라냈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바로 이게 장으로 내려가요. 위를 잘라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좀 먹으면요 1시간 이상 누워 있어야 돼요. 힘들어요. 그 몸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계속 다녀오시는 거예요. 임파선암 이거 이번에 6개월 산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주님 손에 있다고 걸어가셨어요. 정말 믿음으로 다르게 산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몸으로 선교를 다니시냐.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제 조카들이 얼마 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2주 동안 놀러 왔대요. 아침에 눈 뜨면 나가가지고 밤에 늦게 들어오더래요. 2주 동안 그 뉴욕에 뭐 유명한 데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맨하탄이나 또 뭐 있나요? 무슨 달인지 뭔지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싹 다 보고 오더래요. 2주 동안. 자기는 10년을 넘게 살아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2주라는 시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겐 주어진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여기 평생 살 것처럼 다음에 가지 뭐 하다 보니까 10년을 살아도 하나도 못 가봤대요 거기를. 제가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때는 선교 가야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달란트 드려야지. 죽어간 사람 살려야지. 도와야지. 섬겨야지. 근데 병원 문 닫고 한 달 문 닫고 갔다 오면 손님들 다 뺏길 것 같은 거예요. 다음에 해야지 뭐. 다음에 가야지 뭐. 내게 주신 달란트 다음에 사용하면 되지 뭐. 한 번 딱 아팠어요. 살려주셨습니다. 또 아팠어요.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병원을 얼마나 더 하냐,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버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정말 주어진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몸이든 저 몸이든. 그래서 아프리카 다녀오시고 남미 다녀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두 주님 앞에 분명히 서야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닮는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는데 지금 해야 될 일,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 바쁘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일 수도 있어요. 모레일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지. 주인이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혹시 우리 바쁘기는 한데 분주하긴 한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잊어버린 채 그냥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결국 그 믿음의 용사는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용사를 보러 다르게 살아가는 그 용사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이제 말도 못해요. 몸을 못 움직여요. 몸을 못 가눠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뭘 자꾸 지시를 하세요. 아내분한테. 알고 보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침대를 좀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누워서 예배 드리냐고.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누워 계시라고, 괜찮다고 누워 계시라고. 아니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누워서 드릴 수 없다고 두 손을 모아달라고 해서 겨우 두 손을 모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여러분, 이분 다 죽어가는 모습인데 얼굴은 천사처럼 빛이 나요. 박병 목사님 전화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힘이 없어요. 소리를 못 내요. 근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갑자기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다 같이 눈물로 기도해드리고 나오게 되는데 이분이 아내분에게 그러시더래요. 여보, 여기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우리 예배 드릴 때 여기 오셨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어. 대위야, 그동안 수고했다.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셨어. 그리고 믿음으로 다르게 산 이 용사는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성도님 딸이라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 위에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 몸이 죽어가는데 선교 다니고 죽어가는 사람들 돕고 섬기고 살았다고요. 그럼 주님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분의 딸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아프리카로 남미로 선교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죽음이라니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그 딸들을 만났어요. 아내분이 두 딸을 데려오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딸들이 아버지 따라 의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버지처럼 안과 쪽으로, 하나는 외과인가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 데려가실 수 있냐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이 비참하고 망한 인생이 아니라 너무너무 훌륭하고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은 길이 된 겁니다. 아버지 뒷모습이 내가 따라가고 싶은 길이 된 거예요. 자기들도 의사 돼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부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길, 아프리카 선교하려고 믿음으로 다르게 사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내 부귀영화 아니라 아버지처럼 아프리카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고 복음 전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머님도 두 딸을 저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안데이 성도님 생각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믿음이 너무 귀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들이었어요. 세상을 거슬러 믿음으로 다르게 사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닮은 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봤을 때는 아프리카 가려고 공부한다? 아프리카 가서 고생하려고 살려고 의사가 된다? 바보 같다는 소리 들을지도 몰라요.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자랑스럽더라고요. 믿음으로 다르게 산 안데이 성도님이 너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거슬러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 허락하신, 우리들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꼭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 땅에 묻어두기만 하지 맙시다. 꺼내어 주님 나라 위에 주님께 드리면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긴 한데 어쩌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준비는 잊어버린 채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인 되시는 주님이 결산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땅의 삶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한 것 주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합 때처럼 죄악된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내 고집과 욕심의 자아를 거슬러 하나님 말씀대로 역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달란트 땅에 그냥 묻어만 두고 남들과 비교해서 별거 아니라고 너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계신 달란트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그저 맛보기만 하고 분주한 인생이 아니라 주의 나라 위에 우리 삶을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